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 됐죠? 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이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앉으면서 세 분 이상에게 하늘 복 빌어 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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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목소리가 크셨군요. 근데 아멘 소리는 꼭 작더라고. 오늘만큼은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멘은 뭐라고 그랬죠? 아니 아멘은 크게, 아멘이 뭐라고 하냐고. 아멘은 나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아멘만 있을 뿐이고 노멘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김진수 선교사님 또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이 시간에 인사하실 때 할렐루야 하고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제일 박수를 크게 오래 친지 봤습니다. 예, 하나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형제님 왔습니까? 예,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예수 영접도 하셨다고요? 예,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정연자매 아침에 같이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주 안에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기다려졌습니까? 얼마나 이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꿀을 모아다가 사람들이 먹도록 해주는 그런 꿀벌 같은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는데 거미 같은 존재입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걸리는 곤충들을 잡아먹는 그런 거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인생들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는데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개미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남에게 도움이 될 생각은 없고 오로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지만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 우리는 과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일까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고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구원을 받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꿀벌 같은 역할을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고 교회 가고 싶었는데 너무 성격이 소심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교회 바깥에서 서성이기만 했고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는 교회 다닐 팔자가 못 되나 보다 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인을 한국까지 보내셔가지고 또 한국에서 우리 학교 앞까지 와서 전도지를 주게 했던 워서월리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실 때 그 누군가를 통로로 사용해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인가? 저는 그 워서울리 선교사님이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분은 그때까지 제가 만났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은 보통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화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말할 때는 싸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냥 평소 말하는데 싸우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로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워서월리 선교사님은 언제나 만날 때마다 만면의 웃음을 가득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그분 만나면은 얼마나 밝게 인사하는지 정말 하늘빛, 태양빛, 천국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 별명이 학교 다닐 때 별명이 헐크였습니다. 헐크가 뭔지 아세요? 아주 험상궂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괴물 같은 존재가 헐크였는데 제가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타고난 얼굴 모습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겁을 내서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그 워서울리 선교사님 만나고 그분이 늘 미소 짓고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로 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 좀 닮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저분처럼 좀 웃을 수 있을까? 저분처럼 좀 밝은 미소로 사람들 대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방식이 뭐냐면 입꼬리를 위로 올리면은 스마일 되더라고요. 웃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연습을 한 나머지 나중에 제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헐크에서 스마일로. 그때부터 제가 하회탈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갈 때는 학생복만 있다. 당시는 학생복이 있었거든요. 검정옷, 검정 모자. 그런데 이제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일반인들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옷이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지원을 안 해줘서 그 워서울리 선교사님이 자기가 입던 양복하고 바지를 줬어요. 바지는 엄청 엉덩이 커가지고 줄여서 입었고 양복을 이렇게 입고 그렇게 신학교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그분을 뵀는데 나중에 러시아 선교 갔다가 이분이 한국 서울을 나왔을 때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지갑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지갑 안에 이렇게 메모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 놓고 매일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분 마음속에 저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면은 저도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의 메시지와 도전은 우리는 지금 축복의 통로인가 저주의 통로인가입니다. 우리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통로의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절되어 버립니다. 내가 단절됐는데 내가 누굴 연결시켜 주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이창훈 형제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먼저 누려야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그러면 전부 다가 다 축복의 통로냐? 여러분 늘 어린 아이들 앞에 나오면 되게 좋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더 아이들이 한 주간마다 달라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그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써보낸 편지인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한자 말로는 성장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되지, 안 자라고 그냥 태어난 그대로만 존재한다면, 핏덩이채로 있다면 처음에는 너무 예쁘고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지만 그 핏덩이가 계속된다면, 평생의 핏덩이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과 주변 모든 사람에게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애물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장했는데요, 몸은 성장했는데 내 믿음은 아직도 핏덩이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하는 그 생활 습관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사탄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장해야 된다, 하나는 성숙해야 된다. 성장은 커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꽃이 피고 열리잖아요. 근데 감이 이렇게 커가요. 나중에 주먹만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컸다고 감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런 감을 먹다 보면은 떫어서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감이 익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홍시가 돼야, 달달한 홍시가 돼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커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고 나중에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지식도 자라갑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가나다라도 몰랐는데 ABC도 몰랐는데 나중에는 한글도 익히고 영어도 익히고 세계국어를 익혀서 지식이 늘어가는 만큼 우리가 쓰임받는 그 기회도 많아지고 그런 곳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만큼 압니까? 예수님 알아요. 그 아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입이 탁 막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목자들에게 한번 목장 식구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목자들, 목녀들 어떻게 사는지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어요. 어떻게 목자 일을 하는지, 어떻게 목녀 일을 하는지, 어떻게 성도 일을 하는지, 그리스도인 사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그런 성직을, 거룩한 일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 뿐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버린다고요?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가정에 어떻게 그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잘 드러나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지식이 없으면 구세주를 죽이는 무모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너무 복잡하고 너무 복잡해. 잘 몰라. 무조건 믿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러는데 맹신은 불신과 다름없습니다. 무조건 믿은 사람은 무조건 버립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만이 또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참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고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은 다 갖고 교회에서 안 시킨 일까지도 그냥 열심히 했어요.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배운 것이 전도하는 걸 배웠어요. 전도할 때 필요한 성경 구절 10개 그 정도를 들어가지고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예수 영접하라고 그렇게 권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나도 잘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밀어붙였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설명은 안 되고
그러나 믿으면 된다고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전도를 하는 일을 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할 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한참 배워야 할 청소년기에 가정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소년 가장이 된 것처럼 저도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중고등부 회장을 했고 어린이 그 교사도 했고 앞에 회중 찬송 인도도 했고 하여튼 교회 청소도 하고 도맡아서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지식이 없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것을 못 배웠어요. 그러나 친구들 전도하고 어린이들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는 일은 억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즐거워서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믿으라고 막 밀어붙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신학을 마치고 교회 전도사가 되어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전도나 사역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변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믿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좀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것이 영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전도했다가 나처럼 된다면 내가 전도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때부터는 전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책을 이렇게 읽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아주 도움 많이 받은 책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결정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었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책은 유머 안 팔 거예요. 네. R.A. 토리가 쓴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 마침 또 기도의 삶 또 수료하시고 기도에서 강조하시는데 제가 이 어떻게 기도할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전까지는 기도는 하긴 했는데 어깨너머로 배우고 남 따라하고 심지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굉장히 그 성도들하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보에 누가 기도할 차례다, 다음 기도는 누가 할 거다 다 적어놨잖아요. 제가 다녔던 1974년도에 그 당시의 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예배하다 갑자기 목사님이 이명재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명 당하면 그때부터 막 그냥 머릿속이 하얘져 가지고 무슨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이래서 가지고 뭔가 말은 막 했는데 기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탐색할 때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지목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 끝나기 전까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 나를 불러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미사역으로 쓰려고 하고 흉내 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R.A. 토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이 책에서 정말 기도의 ABC, 기도의 원칙을 말씀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때 비로소 기도에 대해 배웠어요. 그리고 이 책을 놓고 다음에 제가 들은 책이 성 프랜시스 전이에요. 이 책도 아마 지금 없을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원리를 얘기했다면은 이거는 실체였어요. 이분은 기도 생활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됐어요.
기도는 이것이 기도인데 내가 그동안 기도를 제대로 못 배웠구나. 이 두 책을 읽으면서 속에 이 뭐라 그러죠? 얹혀있던 것이 쫙 내려가는 것 같고 하나님과 소통이 탁 되는 것 같아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 기도는 이래야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되면서 소통이 되면서 너무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냥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교제가 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제자 사역을 같이 하자고 권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았던 형제님한테 제가 제자 훈련을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배우면서 저의 신앙생활의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언어 습관이 바뀌어야 하고 식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하고 사고의 체계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내 하루의 삶의 루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초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서 제가 그때 교회에서 간증하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살 것 같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막혔던 것이 툭 트이면서 살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간증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전도의 열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울대학에 가서도 매주 전도를 했고 연세대학 전도했고 서울대학에서 한 명 전도를 했고 연세대학에서 한 명 전도를 했는데 그때 그리고 숭실대학에서 3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했어요. 그때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저는 성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캠퍼스 가서 대학생들 전도하고 양육을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R.A. 토리, 성 프랜시스 그리고 제게 제자 훈련 시켜줬던 곽철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제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앞에서 고 목사님이 뭐 굳이 그렇게 생명의 삶 신청을 등록 신청을 한 주 연기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딱 첫날 이번에 43기 생명의 삶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다투어서 생명의 삶 등록 신청을 해야죠. 혹시나 그 제한을 둬야죠. 선착순 몇 명 이래가지고 예, 이번에는 뭐 10명만 합니다. 하기 원하면 그 다음 주에 하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해야죠.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해요. 생명의 삶 저 들었어요. 예,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생명의 삶이 내 삶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면은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이나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내 것이 돼야 하고 내 삶의 육화가 되고 실체가 돼야 되지 들었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특히 또 이번에 또 새롭게 배워 오셨다잖아요. 신교리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구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다 전면적으로 다시 다 들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생명삶 내가 바로 등록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등록 신청서 써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벌써 대답하신 분만 해도 10명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도의 삶이라든지 삶 공부는 지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는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라고 그랬어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거 뭐냐면 지식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삶 공부를 합니다. 무슨 삶일까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는 그런 성장에 계속 진행해야 되지 나는 이미 알고 있고 이만큼 됐으면 됐어 하는 순간에 우리는 추락합니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십시오. 자전거 타면서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겁니까? 서 있는 겁니까? 멈추는 순간에 넘어집니다.
페달 밟고 계속 나가야만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도 계속 성장하든지 아니면 멈추면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중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신청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기도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은 마음에 찡하게 감동이 오면 은혜 받은 줄로 생각해요. 모르는 것을 들어 새롭게 뭔가 알게 되면 은혜 받은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은혜는 단순히 좋은 기분이나 복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저 베푸시는 사랑과 호의를 말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죄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실패했는데 다시 기회를 주는 것.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좀 더 설명드리면은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정신없이 회사에서 막 차를 몰고 달려가다가 과속에 걸렸어요. 경찰이 잡아서 당신 과속했다고. 그런 순간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과속을 한 거예요. 경찰에게 설명합니다. 지금 내가 회사에 있다가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소식 듣고 내가 정신이 없어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과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딱지를 안 떼주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드세요? 이 적지만은 이거 병원비에 보태 쓰세요 하고 돈을 주면은, 그런 분 별로 없지만 그렇게 하면 그게 은혜인 겁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덧붙여서 얹어주는 것. 보통 부부 사이에는 용서도 잘 안 하지만 용서하는 건 큰 건데 거기다가 은혜까지 베푸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은혜로운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다 더 은혜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셔가지고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조명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해 주신 거 끝난 게 아니라 용서 위에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거의 30여 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고 제자 훈련시키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늘 제자 훈련시킨다고 생각하고 제자 삼으려고 애를 썼어요. 아내도 제자 삼고 말도 안 되지만 자식들도 제자 삼고 성도들도 제자 삼고 뭐 이웃도 제자 삼고 친구 제자 삼고 뭐 제자 삼는 일에 미쳐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성도들이 저한테 배우려고 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다 들었고 안다고 생각해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사람이 변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말만 잘하는 사람들로 되어갔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아는 것이 있으면 교만해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상 사람들 앞에 좀 교만으로 드러나기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은 뭐 지옥 가는 사람들,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 막 이렇게 좀 무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대로 배운 성경이 아니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이상 가르쳐서 제자 삼는 것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제 내 사역이 여기까지인 것 같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가르쳐도 되지도 않는다. 그런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가정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책이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는 최영기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1986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 광화문에 있는 말씀사에 가서 신간을 제가 본 겁니다. 이걸 보고 제가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것은 구역을 가정으로 그리고 조직을 교회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생명의 삶 강의를 처음 들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분이 그 최영기 목사님이 첫 번째 한 질문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때 속으로 대답이 나왔어요. 제자 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가르쳐서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릴레이션십,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약간 속으로 저분이 뭔가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모르고 있다. 제자 사역을 모르나 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조명을 해줬어요. 뭘 조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두운 곳을 비춰가지고 사물을 알아보게 하는 거잖아요. 제 마음속에 어두운 빛을 보여줘가지고 너를 좀 봐, 너 꼬라지를 좀 봐, 너 자신을 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내 아내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랑의 친밀한 관계인가? 내 아들들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인가? 내 성도들과는 사랑의 친밀한 관계인가를 돌아봤더니 관계랄 게 없어요.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불평불만이 있고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제 맘 없으면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로 하여금 등에서 식은땀이 나도록 만들었어요. 교회 가기가 싫어졌어요. 설교할 때 빨리 내려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또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리고 한번 내가 연습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세미나 끝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플로리다 동부 지역 플로리다에 있는 올랜도 비전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비전 교회에 우리가 가족이 가서 밤에 공항에 내렸는데 그 교회에 어느 목자 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픽업을 해줬어요. 공항에서 우리를 만나가 처음에 생명부지 처음 만난 사람이 이분이 거기서 우리가 머물 수소까지 가면서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입에서 쉴 새 없이 자기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을 했어요. 너무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사람들이 자기 목사님 자랑하는 거 별로 본 일이 없어요.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 별로 본 일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안 되는 부분을 지목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날 처음 봤는데 자기 옆에 담임 목사님 옆에 없는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 야, 신기한 곳도 있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떤 키가 좀 작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아담 한 분이 어깨에다가 이 쌀 푸대를 쥐고 메고 막 휘파람 불면서 막 굿모닝 이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침밥 해 먹어야지 이러면 누군가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래요. 소위 말해서 김인기 목사님이란 분.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라고. 나갔더니 자기는 바빠가지고 나를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픽업해 줄 수 없으니까 자기 차를 쓰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사모가 세미나 갔기 때문에 자기 사모차 쓰면 되니까 자기 차를 나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와서 모든 목장 시간만 되면 다 참석해 볼 수 있고 공개된 거예요. 초원도 참석해 볼 수 있고 사역자회에 참석할 수 있고 생명의 삶 참공부에 참석할 수 있고 사무실에 와서 모든 자료를 다 카피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제자 사역할 때는 폐쇄적이거든요. 내가 제자 사모에서 준 프린시플은 남 못 주게 해요.
내가 넣어줬으니까 네가 믿는 사람 주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주지 말라고. 폐쇄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좋은 어떤 기술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 레시피를 가졌을 때 그거 아무한테나 줍니까? 어떤 시어머니는 그 된장 하는 레시피를 갖다가 죽기 직전에 전달한다고 하네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다 써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제자 훈련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모든 게 다 오픈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쓰라는 거예요. 일주일 있는 동안에 그 목장에 참석할 수 있는 목장 다 참석해보고, 초원 참석해보고,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목장 가고, 삼공부 가고, 그리고 또 막 자료들 가지고 오고. 올랜도 비전교회 그 김인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저로 하여금 가정교회를 하도록 동기부여가 되게 해주셨고, 제가 14년 동안 가정교회 할 때 그때 배운 걸 가지고, 그때 그 감정으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올랜도 비전교회를 떠나올 때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살면서 하루를 목사로 살더라도 저 목사님처럼 좀 돼보고 싶습니다. 내가 없을 때 성도들이 칭찬하는, 자랑하는 목사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하루를 목회하더라도 올랜도 비전교회 같은 이런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좀 목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와서 2010년도에 우리 시드니 성서침례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해가지고 저는 14년 동안 목회하고 참 감사하게 행복하게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하십니까? 네, 한 분만 하신다고. 근데 우리 엊그제 금요일 날 몽골 목장 할 때 예비 목자 목녀님께서 그 VIP에게 막 교회 자랑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고,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교회, 우리 교회는 완전히 가족 같은 교회고 이런 교회가 없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행복한 거, 예배 드리면서 행복한 거, 목사님 만나서 행복한 거, 목사님 통해서 배운 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분도 교회에 와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을 만든 그 김기동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기도할게요. 이 세 마디였어요. 너무 좋다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 관심 갖게 되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막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고 쉬우면서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기도할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자라가야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평생을 섬기시고 마지막은 자기 몸까지 십자가에 내주는 섬김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거 보면은 하나도 그냥 못 지나쳐. 내가 이런 대우받고 내가 못 살아. 내가 어떻게 이런 말 듣고 내가 살아. 내가 이런 대우받고 어떻게 내 사냐고.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막 그냥 따지고 싸우고 다투고 물어뜯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은혜가 없는 저주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기에게 침 뱉고 가시멜류관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 그런 통로로 쓰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아직 못 받았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상공부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 만난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